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만 여러분이 오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나와 있으면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절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고 이런 것이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물어보고 알아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교회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그냥 멍청히 있는 것만큼 근데 그거 참 이상해. 그것만큼 참 답답한 일이 없어요. 교회 예배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를 보이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날까요? 이건 문제지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 살이 하다 보면 참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심히 많이 괴롭히는 사람, 이거는 무슨 일일까요? 결혼한 사람들은 사랑에 자기 뽕뽕 이래가면서 결혼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내가 존경하는 여자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이 육군 그 장성 간부 출신인데 남편이 저보다 더 크게 잘생겼습니다. 아주 진짜 골리앗처럼 잘생겼는데 그 아내가 목회하는 모든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 수발을 당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암을 잘라내요. 얼굴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우암을 잘라내니까 음식을 이만큼 먹게 먹는데 이만큼 먹는 것도 자꾸 체해요.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그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하고 또 거기에 뭐 이런 병 저런 병 때문에 수술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수술하고 하여튼 내가 보기에도 참 조금만 그분 병원에 들어갔어? 병원에 입원했어? 그 소리를 진짜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 그 장로님이 이름이 최병렬 장로님인데 우리 최씨종 씨예요. 근데 최씨야 진자리에 풀도 안 난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 부인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사람을 난 보길 싫고 당연히 뼈만 남았어요. 뼈만 남아. 병원에 계속 입원을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박 목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데려가실 줄 몰랐어요. 그러는 거야. 우리는 벌써 빨리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 남편의 마음은 이렇게 빨리 급작스럽게 모시고 갈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맨날 병에 걸려서 뼈다구밖에 남지 않았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는 하나님이냐? 너도 하나 못 고쳐주는데 너가 뭘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와요 그러냐라고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먼데 계시지만 감독님이 내려오셔서 입관 예배를 치러주시면 다른 장례는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 제가 가서 입관 예배를 집도를 하는데 그 남편이 서서 계속 흐느껴 울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랑은 저런 거구나.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저분이 하나님을 믿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아내를 고쳐주고 내 아내와 내가 더불어 알콩달콩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살게 해주셔야지. 내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 목사고 세상에 참으로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도 할 수 있게끔만 한 번도 그런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아내가 하던 일을 내가 반드시 끝까지 지켜서 해내고, 그리고 감독님 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기대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역시 믿음은 위대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지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나이는 별로 안 먹었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제 인생에서 잘 나갔을 때가 언제까? 잘 나간 날이죠. 그냥 형통하고, 그리고 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것이 기분 좋은 일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진짜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해도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최고라고 엄지척이죠. 그런 걸 해줄 때가 언제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70여 년 역사 속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단 한 번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2년 차에 들어가면서 3, 4, 5년 차 있을 동안에 이상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외국 사람들이나 외국 교수들이나 외국 기술자들이나 또 국내 기술진들이 전부 다 저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제가 없으면 빨리 가서 최영학 씨 모셔와. 빨리. 그래, 그분이 와, 최영학 이런 사람이 와오면 의논을 해요.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희한하게 참으로 제가 생각해도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쩔쩔매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희한하게 나한테 별거 아닌 것도 왜 이런 걸 가지고 고민들을 해. 그래서 툭 건드려주면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다 하고 박수를 치고 그래. 내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쓰시려고 착각하지 않으셨나. 왜? 저녁이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시고 그런 기도를 진짜 끊임없이 했어요.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아무도 모르고. 근데 희한하게도 석가모니나 부처님한테는 기도를 안 했어요. 천주님이라고, 천주님. 천주교 다닌 사람은 천주님이죠. 천주님, 하나님 이래가면서 기도한 생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혜를,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혜를 받아라. 지혜.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발 뒤꿈치에 있는 때만큼도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자신하는 것은 없어요.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게 있으면 그 무엇도 형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계시면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알고 나의 속탄 마음을 알고 나의 무너지는 이 마음을 넉넉히 하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내 문제에 개입도 안 하시고 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씀도 안 해. 진짜 답답하잖아요. 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크고 작은 자기들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다고요? 문제 없는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하루 세끼 밥 실컷 배 터지게 먹고 배 뚱뚱 두둥기는 게 하루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최고로 소망하는 그 소망의 첫 번째를 한번 내어놓아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10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열심히 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적금 들어서 그래가지고 얼마가 모이면 대출을 얼마를 받아서 아파트를 하나 사서 아파트 사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우리 근처에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근처에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보시고. 누가 보시고? 예수님이.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못 보시는 것이 없고 안 보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필이면 제자들이 힘겹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요. 요즘 태풍이 남해 찍어를 매일 지나간다고 온통 텔레비만 틀면 태풍 얘기해요. 그러죠? 어느 사람이 그러는데 태풍이 1년에 4-5번씩은 불어와야 된대. 안 불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싹 뒤집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고 지상 위고 싹 바람이 불어서 확 뒤집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가 돼야 식물도 살고 사람도 산다는 거죠. 태풍이 안 불면 퇴적물이 쌓여서 그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되고 강과 산이 다 죽은 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태풍이 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 난리예요? 태풍 온다고 난리죠. 여러분, 태풍 올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태풍 와도 껐떡없이 준비해놓고서는 오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지. 아니 해마다 한두 번 태풍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인간들 진짜 잘못됐어요. 좀 일본에 대해서 어쩌고 아니 그동안 세계 제1의 반도체 국가라고 큰소리 치던 놈들이 그 속을 뜯어보니까 전부 다 일제만 갖다 썼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그게 잘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돼. 일본이 경제보복을 더 해야 돼. 그래야 확 조여야 한국 놈들이 깜짝 어이구 아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있구나. 그런데 우리나라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직접 뭘 만들려면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돈 많은 놈들이 죽여요. 일례로 미국에서 양궁하는 양궁. 여러분 양궁 아시죠? 우리나라 남녀가 세계에서 1등하는 양궁. 이 양궁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만든 그 활을 쏴요. 그 전 세계 99.9%가 그 활로 쏴요. 그런데 한국에서 맨날 1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올림픽을 할 때 미국에서 미국에 팔지 말아라 딱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벼랑을 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 난리가 난 거예요. 100만 원 하던 게 1000만 원 주고도 못 사고 1억을 주고도 못 사. 미국 정부에서 못 팔게 하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삼익 스포츠인가 거기서 그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만들어 놔도 쳐다도 안 봤으니까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개발을 이 양궁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올림픽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활을 가지고 나가서 남녀, 단체전, 개인전 싹 쓸어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께 최고다? 한국 거. 코리아. 아니 우리 이런 전례가 있어요. 이런 전례가. 지금 일본을 향해서 개다짝 새끼들, 원숭이 새끼들 막 일본에 보고. 참 치상. 아니 걔들이 수출 안 해서 못하면 그래 하지 말자. 우리 굶더라도 우리 만들 때까지 우리 중단하자. 수출 중단하고 굶자. 허리띠 조라매고 하죠. 우리 그렇잖아요. 보릿고개 감자 삶아먹고 하면서 나무 뜯어서 먹던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게 설교가 지금 다른 데로 빗나가서 이러면 그렇게 하고 목사님 말 기다려 들을 거 없어요. 우리는 하면 된다. 시작. 우리는 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태풍이 몰려왔다. 우리나라를 망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태풍 하나도 안 가면 좋아요. 다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산천을 싹 살려서 아멘. 부강한 나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 놈들 태풍 하나 더 좋다. 3년만 안 하면 일본 다 망합니다. 망해요. 병군이 득식을 거리고 창궐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는 태풍과 같은 것, 태풍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태풍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쳐들어오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것을 만나서 정말 저는 나가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전화가 오면 가슴이 두콩두콩해서 전화를 못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인생이 진짜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 저는 그때 뭘 했느냐?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나한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평상시 잘하세요. 아멘. 평상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신앙, 하나님을 진짜 무시합니다. 이렇게 따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차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성은교회 성도로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단 지목해서 부른 사람들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배에 노를 잡고 있어요. 고기를 잡으려면 노를 지금처럼 기계로 왱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주님이 안 보고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다 보고 계신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누가? 제자들이.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렵게 힘겹게 야 인생이 왜 이러냐, 잘 되려고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해봐도 잘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뭔가 해봤는데 안 돼.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자고 결혼했지 불행하자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느 책이든지 보면 부부가 알콩달콩 잘 살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좋아요. 뭐 당신 하나님이 나에게 짝 지어준 것이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별로 없고 저놈의 민수. 뭐 삼식이 삼식이. 밥 세 끼를 집에서 먹는다고 해서 삼식이.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어요. 부부가 행복하자고 결혼을 했는데 조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왼수바가지. 요즘 귀신은 무하나처럼 것도 안 잡아갖고 있잖아. 인생은
굴곡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굴곡이 많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시장 군수 찾아다니고 국회의원 찾아다니고 대통령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검사 중앙정보부 쫓아다니면서 극발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지도 않고,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은 것이 큰 무슨 벼슬이나 한 것처럼 앉아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평가하고 판단하고 앉아있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는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뭐를? 노젓는 것, 힘겹게 노젓는 것. 야, 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야, 제가 지금 참 극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걸 누가 아시냐? 나도 나에게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 무서운 일이 내게 닥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파도를 만난 사람은 뭘 봐요? 그 앞에 파도가 나한테 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파도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봐요. 그러나 누가 알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알아요. 그 뒤에 더 큰 파도가 오고 그 뒤에 더 무서운 바람이 온다는 것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고비도 견디지 못해서 어찌할까 저찌할까 독수리 바위에서 뛰어내니까 어쩌까지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이고 저놈 인수 우리 뭐 어느 사람이 그러면 네 남편 누구냐니까 로또라 그래서 야, 그러면 로또는 잘 만났다는 얘기 아니야? 할 때 안 맞아.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 맞으면 맞추면 돼요. 아멘. 그런데 희한한 것은 왜 나한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 돼?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문재인인가 그 대통령이 누구한테 맞춰주길 바래? 여러분한테 맞춰주길 바래. 그래서 안 맞춰주니까 쌍놈 인간 저걸 누가, 저놈 인간 저거, 문제가 투성이면 대통령. 이런. 엄마 아빠가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 나한테만 맞춰줘. 신랑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자식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목사가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다 나한테만 맞춰야 돼. 하나님도 내 비서가 되고 내 꾸벅이 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은 점점점 커지고 두려움은 점점점 커지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검신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휘칠한 무덤처럼 금잔디로 딱 포장하고 남만 판단하고 앉아있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늦었다 힘겹게 하나, 싱거울 것 같으면 내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 어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 앞에 파도가 조용하게 가는데 파도가 잠잠해라. 어? 야, 이 바람아 불지 말아라. 뒤에서 슬슬 밀어줘라. 이렇게 해서 내가 슬슬 잘 가면 누가 잘났어? 하나님이 순풍을 만나는 아들 그것에 보내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야, 내가 배 타니까 말이야, 배가 슬슬 내가 어느 가슴에 샥 가더라. 여기 이걸 국가시 더 주머니에 탁 놓아가지고 이렇게 놓아가지고 자기 자랑 아니라 내가 잘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 자기 문제에 집착하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문제,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꽉 깔아막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요. 왜냐? 문제가 생기면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저를 불러와요. 재영아, 재영아, 이게 안 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외국에서 기술자를 불러야 되는지 어떻게. 외국에서 한 번 불러오는데 10만 불. 미국에서 기술자 불러오는데 10만 불. 하루에 10만 불. 왕복 비행기 티켓에 호텔 숙박비 식사비는 따로. 그 의료 장비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영어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 매뉴얼 좀 보세요. 매뉴얼 사용 설명서. 설명서를 보면 전기 회로도가 공실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거에 내가 들여다보면 알아. 검은 줄이고 허연 줄이고 그렇지. 근데 눈이 딱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딱 들어오는 곳이 있어. 거기 가서 맨날 도라이버를 가지고 당연하고 그렇게 탁탁탁 빼서 선을 하나 빼가지고 탁탁탁 해서 선을 하나 줘요. 그 스위치 딱 눌러 하고 돌아가. 환장하는 거죠. 제발 귀국하지 말고 그냥 있어. 나도 그렇지 않아도 귀국하기가 싫은데 왜? 자식이 안 고쳐졌으니까. 귀국하지 말고 여기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5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예배를 드리든 말든 교회 예배 보러 오지 말고 예배를 드리든 말든 교회에 와서 참석했든 말든 앉아서 놀고 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뭘 행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아멘.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3절에 거기 9장 3절이 있을 겁니다. 이 빨간 거를 안 해놨네요. 거기 한번 보면 찾았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 치 시작 다 같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 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 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라. 아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요리도 숨고 졸리도 숨고 그렇지요. 우리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찾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를 못 찾는다는 생각.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스월에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저 물 깊은 곳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성령의 온기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곳에 거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서 여러분 힘겹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그 시간
한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딴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응? 그 집에서 텔레비 보지. 지금 텔레비에서 보면 그 전국 노래자인가 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낄낄대고 째낄대고 하는 거 재밌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어느 사람이 담배를 이제 못 끊는 거죠. 담배. 그런데 이 술이나 담배고 뭐 이런 것을 끊고 교회 나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씻고 교회에 나오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그 방법이 틀렸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나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안 가. 못 가. 술 담배 끊고 가야지. 술 담배 끊고 오려면 죄를 씻고 와야 돼요. 죄를 씻고 나오려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래도 교회 다녀야 돼. 그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니 그 담배 탁 피우고 예전에 성냥이잖아요. 이렇게 담배를 탁 붙이고 그 자꾸 밑으로 던졌는데 거기서 불이 구데기 잡는다고 누가 시발리를 거기다 뿌려가지고 그냥 그 터져 불 그래서 뚝뚝 안에서 그냥 날이 진짜 오면 불이 붙어가지고 나와서 그냥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그때 이 소화기나 있어요. 물 퍼다가 근데 벌써 다 했지. 목사님이 낙심이 되고 큰일 났다 말이에요. 교회에 큰 시험이 들었다 말이에요. 큰 시험. 왜? 하나님이 이게 참 만병통치약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담배 피는 것도 하나 이해 못하고 그걸 그 시발유 불로 찔려가지고 돼버리냐? 그게 걱정이 하면서 하나님이 근심이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성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신방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영감이 탁 들어와서 그 다음날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 가는데 장로님도 전도사님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부인한테 그냥 몰키리 잡고 성실을 가서 슉 하면서 들어갔는데 여기 붕대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기짝인 데까지 다 싸매고 들어왔는데 성도님 그리고 목사님이 탁 한데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성도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불꽃 가운데서 예수님을 봤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불이 났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확 끌어안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굴이나 이런 데는 타지 않고 쓸모없는 데만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설교할 때 목사님 비웃고 그랬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더 내버려둬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화장실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네요. 내가 치료되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목사님 그때서야 이 가슴이 맺힌 것이 쏙 풀어지면서 오히려 뒤에 그 성도님을 붙잡고 고맙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환자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아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을 다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서 맴도는 주님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아멘.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실까? 내가 진짜로 급한데, 나는 정말로 급한데 내 속이 타서 죽겠고 잠줄을 못 이뤘고 한숨이 안 되시고 들으시고 큰 한숨이 밥이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실까?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전 세계 YMCA 청소년 기독교 단체를 조직한 그 백화점 왕 그분이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니까 벽돌 공장을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그 성전이 올라가는 길이 비가 오면 다 넘어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어서. 수백 년 된 교회인데 누구 하나 그거 고치려고 들지도 않고, 교회는 요즘 쭉 해가지고 다 낡아가지고 좀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아유 새로 져서 나가야지 뭐 이런 데다 돈을 들여.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악입니다. 에이 지금 교회가 그런데 거기다 뭘 한다고 그래. 거기다 무슨 화분을 갖다 놔. 거기다 뭘 해. 하나님은 벽돌로 잘 진 성전에 계신 게 아니에요. 40년이나 걸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 소년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벽돌 소장 사장한테 제가 하루에 일하고 나서 벽돌 한 장씩만 달라. 그래요. 세고 생겨요. 벽돌인데 가지고라. 그랬더니 그 한 장을 갖다가 자기네 교회에 올라가는 길에 그 진 길에다 하나씩 깔기 시작하라. 벽돌 세장이면 그 참은 세상이 저런 놈이 다 있어. 미친 놈이다 이 말이야.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저 어디까지 깔을래 마. 그래서 꾸준히 일하면서 끝나면 가서 하나씩 깔아서 쭉쭉쭉 조금씩 깔아. 한 달이면 몇 장? 30개면 한 평도 안 돼. 참 안 돼. 2달, 석 달 깔고 나니까 교회 올라가던 장로, 권사, 집사들이 보더니 처음에는 신부인이죠. 흥. 내가 니들 너 돈이 없어서 안 했는지 아냐? 마 여기다 이거 해봐요. 뭐해? 근데 서너 달이 지나고 보니까 쭉 깔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때 지나가는 사람마다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넌 뭐하고 있냐? 저 어린아이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나씩 갖다가 그걸 깔고 있는데 넌 뭐하고 있어? 넌 그걸 비웃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회개운동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쪽 구석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거야. 어린아이가 벽돌 갖다가 교회 앞에 길을 가는데 나는 지나가면서 비웃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이쪽에서 듣고 있다. 나도 그랬는데 나도 잘못했는데 이 소리가 교회에 올라엎어져.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재산을 털고 돈을 모아서 그 길에 쫙 독도를 깔고 이왕 하는 거 성전도 새로 지읍시다. 이 성전은 크고 깨끗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케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백화점 왕을 시키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전 세계
대한민국이 불바다로 해가지고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에 YMC를 세워서 젊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을까?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시작. 바람이 고수리움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뭘까? 제자들이 참으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쟤네가 빨리 가서 쟤네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급하셨으면 물 위로 오셨을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물 위로 걸을 수 있고,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물 위로 오셨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그들을 도우려고 물을 오셨지만 아무도 취해오시나이까라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어, 이 말이죠. 물 위로 하나님이 오신다. 물 위로 예수님이 오신다. 물 위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들의 이 잘난 대갈통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가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우리 이대열 원사님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하나님 잡수시면 알아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참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대열, 평신돈 이대열 권사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목사인 나는 처먹고 있냐? 이 참 여러분 쉽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한 교회 신앙이 뭐예요? 종교관이 분열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돼지고기를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대열 권사는 지나간 말로 한마디 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하나 가지고 딱 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정죄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네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네가 전가를 집을지라도 너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탁 접하는 순간 눈물이 쫙. 성도는 돼지고기가 불량한 음성이라 구비 갈라지지 아니하고 구분 갈라지지 대석임질 안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안 먹는데, 목사는 그것을 맛있게 그거를 성도들 앞에서 먹었으니 얼마나 이 교회가 얼마나 취해져.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답답해. 그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대열 권사님 해결됐어요? 네, 해결되셔야 되는. 한 가지 묶이면 이게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선함에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 아멘. 그렇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대접하는 손을 생각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죠.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이 바다 위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줄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제자들 마음속에 꽉 차버렸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급하게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아멘.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서 맴돌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멘. 근데 우린 딴척하고 있어요. 야, 그런 거 다시 야, 돌을 더 줘봐. 어떻게 또 끈으로 묶어봐. 어떻게 해봐. 짐을 내려버리고 어떻게 해봐. 유령. 여러분, 감사경에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 유령이지, 유령. 유령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뭘 갖다 줘요?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여러분 마음에 왔다면 예수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왜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못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물 위를 걸어서 바닷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셨지만 아멘. 지나가시잖아요. 용접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머쓱해서 그냥 주변에 돌아가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데 여러분 이 활터에서 활을 쏘는데 이 새끼들이 심심하면 목사 어쩌고저쩌고 다른 데는 최영 그러다가 뭐 수십자를 내면 목사님 목사님이 뭐 그래 이딴 소리예요. 내가 그때 딱 정색을 한마디 합니다. 당신 내가 목사로 보여? 그러면 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는 목사로 보이거든. 교회 나와. 왜? 내가 목사로 거기로 온 게 아니거든. 근데 목사를 가지고 그 작년 7년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세 그 칠순이 저 환갑을 한다 그래서 한번 갔더니 야 목사는 왔어? 이러는 거예요. 네 눈에는 네 눈깔에는 내가 목사는 뭐로 보이냐? 여러분은 지금 목사가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예수님은 여러분은 지금 뭘로 보여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뭘로 보여요? 유령으로 보입니까? 주님은 지금 다른 일 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픈 곳에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 소리를 못해요? 왜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잘 살아보세요. 좀 제발 그렇게 잘났거든. 이 교회 좀 한번 세워보세요. 벽돌 벌금 벽돌 한번 탁 세워놓고 큰 소리 한번 쳐보세요. 왜 그럽니까? 진짜 자존심 상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못하는 것이 이게 더러운 자존심 아닙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한 능력으로 물 위로 걸어온디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로. 제가 디스크가 와가지고 진짜 보통 고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섰는데도 이게 저리고 이 몸이 옆으로 자주 돌아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직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디스크로 이렇게 다리를 절고 이렇게 고통받는 거 주님 보시 기분 좋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다 하겠어요. 주님이요, 그래도 나를 도와주지 마시오. 나를 치료하지 마시옵시오. 나를 치료하실 힘이 있고 은혜가 있거든.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겉모습은 다 멀쩡하지만 속돌이 다 거북이 섞어 있어요. 초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뭔 자존심이 없는
아까 누가 그래도 쓸데없는 인간들이라고.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성전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오.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먼저 치료해 주셔서 못합니다. 다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오늘 만지면서 이 사람도 아프다는데 저 사람도 아프다는데 다 기다. 그래도 맨 마지막엔 저 좀 고쳐주세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 양심이 못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 다리가 이제 아무렇지 않은 거 이거 왜 그러냐 하죠. 어제 여기 와서 아니 이거 왜 그러냐 왜 안 아프냐. 내가 난 것이 기쁜 게 아니고 병원에 있는 김철성 권사님인데 울고 지팡이 들고 쩔쩔쩔쩔 교회 오는 우리 김영래 권사님 울고 당뇨 고혈압으로 고통하는 우리 김영정 권사님 때문에 웁니다. 말을 못하고 목사님한테 풋고추라도 갖다 주려고 이것저것 주문제 싸서 오시는 우리 송범선 지사님 때문에 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소리 못합니까? 뭘 그렇게 잘났어요? 왜 그렇게 잘났는데 문제를 맨날 일으키고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고 짤짤짤짤짤매. 주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최영환 목사라고 한 여러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내 손 위에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내 영혼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밉던 비기 싫던 꼴 보기 싫던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주변을 빙빙빙 돕니다. 혹여라도 누가 나를 불러줄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소경을 봅니다. 싹 마음이 예수여 내 앞을 좀 지나가 주소서 내가 넌 좀 떠야 되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주님이 듣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둘러싸여서 그 앞을 지나갑니다. 나 같으면 소경이 나를 부르는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를 고쳐주마. 와줘. 너 그에 맞지? 그리고 탁 대가리에 한데 귀싸다기 때리면서 눈을 떠라. 귀싸다기 때리면 깜짝 놀라서 눈이 떠질 것 같아. 그지요? 근데 주님은 그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경이 사리사리 질립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웃긴다. 야 네가 언제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네가 언제서부터 하나님 믿었다고? 네가 언제서부터 교회에 그렇게 다녔다고? 막 놀려대고 소리하고 좀 잠잠하라고 소리 지릅니다. 다 소리질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는 이 장면에서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춘천에 있는 이경욱 집사 신방을 했습니다. 고명희 권사의 간절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헌금을 줬습니다. 한 50만 원 들었겠지. 나와서 재정에 그러니까 재정에서 보고하고 올라온 거 보니까 500만 원이 들었대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래?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500만 원이 목사의 기도의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받으셨지요. 5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치료해 주셔야지요. 그럼 치료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거예요.
맥주감서절에 떡 좀 해. 이 사람 저 사람 떡한다는데 여러분 떡한다는 소리 괜히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떡하고 싶으면 진짜 내가 떡하고 싶으면 딱 해서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나 기도하는데 그분한테 떡 좀 해라 그러면 아니 암병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는 사람한테 뭘 떡하라고 그럽니까? 난 못합니다. 주님 하십시오. 호전하시면 아니요 제가 할게요. 카톡 보내 카톡. 야 카톡 잘 만들어놨어. 고급 떡 하려면 15만원 2만원 떡 하면 10만원인데 하실 생각 있습니까? 20만원을 탁 풀어놨어요. 그 세 가지 떡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하나님 받으셨지요? 하나님 받으셨지요? 주님의 성도들이 먹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기도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 헌신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그걸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쳐줘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천국문 활짝 열으셔서라도 그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끈이 여러분 꼭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 3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듯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의지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서울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에 모셔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신정 주님의 아름답고 귀하신 구원이 저희에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